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부족한 야곱들을 완전케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지 예정하셨고 아버지 책에 야곱의 집의 허물을 낱낱이 기록해서 보여주시고 간직하셨다가 마지막 때가 되니 열어주셔서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본문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그 사랑 속에 계조를 받고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년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럽고 더러운데도 깨닫지 못하고 깨끗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같이 예리하여 이 아침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남은 종도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유익을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완전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35장은 여호야김 왕 때 주신 말씀인데 정절과 부정절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제약이 다 드러나서 아담의 선악과 질이 폭발해서 모든 백성들 마음이 부정절하다, 깨끗이 못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름을 보면 유다왕 요시야지요. 요시야의 몸에는 선이 역사했어요. 선한 역사가. 근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악이 역사했어요. 그래 선악과라는 열매는 선도 악도 같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속에 두 가지가 생깁니다. 선악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줄 테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세상이 됐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가 아픈 병원에 가면 장이 나쁘다 이렇게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근데 영적 상태를 세상 사람 모르니 진단도 못하고 하나님이 진찰했습니다. 이 성경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강건하고 이제 하늘을 보고 주시는데 영혼과 육체가 한때 결합한 것이 사람인데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가야 되고 그 영혼 상태가 때렸다 양식을 먹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은혜 생활하다가 천국 갔어요. 때가 돼가지고 아담의 죽음이 와서 한 번 낳다 죽는 건 정해졌기 때문에 6,000년 동안 940억이 갔어요. 이제 남은 역사는
육체 구원을 받을 때가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잘못인가, 무엇을 잘했는가, 이걸 변론한 것이 선지자의 변론입니다. 우리 속에 여호야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또 한쪽에는 요시아도 있습니다. 선도 있습니다. 악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역사합니다. 그래, 기분 좋을 때 있고 기분 나쁠 때 있죠. 기분 좋을 때는 선이고 기분 나쁠 때는 악이란 말이죠. 이건 피치 못합니다. 우리 혈관 속에, 뼈골 속에 선악과 질이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소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피로 갑니다. 그 피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느냐? 예수님 피는 깨끗한 피입니다. 보혈이라, 그래서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다. 그런데 우리 몸 속에 유월절 피를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씨가 들어와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먼저 왔던 선악과가 자리를 안 펴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 뜻대로 살락하는데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상숙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기고 나갑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다 집어넣고 이사야서도 에스겔서도 모든 선지서를 읽고 듣는 사람에게는 예레미야 31장의 새일 창조를 줘서 육체의 변화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진단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진단서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병인지, 얼마나 상했는지, 얼마나 무거운 병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는 것은 저주고, 말씀을 따라오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그 요시야 왕의 잘못이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했는데 22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22장에 요시야 왕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2장은 유다 모든 왕들에게 경고를 한 말씀인데 여기 요시야의 사건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요. 11절부터 봅시다. 자,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은 일본의 여호아스인데 이 사람은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의 네 번째. 그런데 네 번째가 제일 먼저 왕이 됐어요. 역대상 3장 15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말하노라.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열왕기하 23장 30절에 살로미가 왕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너 왕 못하겠다. 악이 꽉 차서. 그래서 잡혀간 데서 죽는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여호야김이가요. 그래서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여호야김 왕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일당을 안 줍니다. 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강대한 집과 강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좋으면 된다. 일꾼들은 일하고도 월급을 주지 않는데 자기 집 왕궁
여호야김이 사는 왕궁을 이미 잘 지어놨는데 또 수축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붉은 빛. 그게 자주 빛옷. 그 부귀영화를 상징합니다. 또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아비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자기 사생활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일에만 충성을 한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선한 왕인데 아들들은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치자로 가요.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이 잘못하고 또 손자는 잘하고 또 징송자는 잘못하고 이게 사탄의 역사인데 선악, 선악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아, 너가 아버지는 요시아는 잘했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일제 신사 참배할 때 옥중성도들은 잘했는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가서 순교를 당하고 정말 많은 우리 형님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계시록 17장 같이 음자가 짐승을 타고 춤을 춥니다.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아들들은 음녀의 길을 간다. 세속의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그렇게 선한 왕은 백성들을 잘 살피는 것이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아버지하고 반대로 자기만 살피고 자기 부귀영화만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17절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왕이 죽어도 그래 잘 죽었다 울지도 않습니다. 자,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19절에 그가 여호야김 왕이 죽어서 끌려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렇게 자기 왕궁만 건축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던 유다왕 여호야김은 죽어서 무덤도 없다. 그냥 나귀같이 들여갖다 버렸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장에 또 여호야김 왕 때에 그때 예루살렘 유대의 그 신앙 상태를 좀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35장 3절에 2절에요. 너는 레갑 족속, 레갑은 이방족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인데요. 호밥에 속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9절에 있고요. 또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레갑의 집 겐 족속 이름을 합니다. 또 사사기 4장에도 겐 족속, 그렇게 이방족입니다. 이스라엘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족들은 조상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사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이가 악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악이 가득히 찹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합니다. 그 내갑 족속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집에 성전의 한 방에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니까 안 먹습니다. 3절에 자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가 아닙니다.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내가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려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자, 예루살렘에 방이 많아요. 그래 내가 족속을 데려다가 이제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그래 포도주를 안 먹어요. 보세요. 5절에 내가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건하며. 포도주는 냄새가 좋잖아요. 달콤한 냄새 나죠. 옆에 있으면 자꾸 마시고 싶지요. 그래서 노아도 많이 먹고 옷을 벗었지요. 근데 내가 족속은 포도주 갖다 놔도 안 마셔요. 왜? 할아버지가 먹지 말라 했어요. 조상이. 그래서 시험을 해봤더니 포도주를 가득히 갖다 놨더니 먹으라 해도 안 먹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은 이 레갑 족속들은 이방족인데 모세의 처갓집인데 그들은 조상적으로 물려받은 교훈을 잘 지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만 짓는가, 우상만 만드는가, 악만 행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가 공격해서 그래요. 마귀 때문에. 에덴 동산 뱀이가 공격해서 에덴이 무너졌지, 뱀이 없었다면 에덴 동산은 항상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도 없고 또 아담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는 죄를 지어 예배하지 의인이 뭐 예배합니까?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이 계셨어요. 왜? 나는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안 받는 피조물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게 짜맞춤이에요. 짜맞춤. 알았어요? 시간표를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사 41장에 하나님이 나는 만대를 어떻게 했다? 명정했다. 명령으로 정했다.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를 시간표를 짜놨다. 그렇게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때문에 악으로 갈 사람은 악으로 가고 선으로 갈 사람은 선으로 가고 그래서 유다 집에 왕국이 요시아는 선으로 가고 여호야김은 악으로 가고 또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 스룹바벨은 선으로 가고 바벨은 악으로 가고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인간은요 무용지물이요.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하고 알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3장 성경 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지혜 없어요. 나는 건세도 없어요. 나는 물질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자, 6절에요. 그들이 가로되 내갑 족속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거절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데려놓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훈을 하면서 예레미야 때에 유다 사람들에게 너 좀 보라고.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안 먹는다. 근데 너희들은 왜 죄만 짓느냐? 왜 우상숭배하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느냐 그 말이죠. 자, 네갑의 아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이방 종교인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족속이거든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너희 자손은 이 5가지를
하지 말라 했어요. 5가지. 첫째는 영혼이가 뭐요? 끝까지. 이 영자가 길다는 겁니다. 길고 길게.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요나답이가 선생으로서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며. 이 사람들은 베두민 족속 같이 목축업합니다. 양을 길어서 젖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 집을 지으면요 양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천막 치고 양 가는 대로 따라가서 천막 치고 젖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순수하고 가난하고 그들은 뭐 목욕탕이 있습니까? 무슨 그냥 손발이 꼭 짐승 손발까지 세수도 안 하고 그래서 사는 거야. 젖만 짠 먹고 사는 거야. 그 욕심도 없고 세상에 뭐 부귀 영화도 모르고 그냥 양 젖만 빨아먹고 사는 거야. 예? 순수하지요. 근데 예루살렘 여호야김 왕은 아니야. 고대강실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강대국들은 꼭 물질주로 유물로는 물질주로 가서 부자가 됩니다. 그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7머리는 다 이 땅에 큰 나라들입니다. 돈 많은 나라, 땅 많은 나라, 군인이 많은 나라, 힘센 나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 다니엘 11장 세력의 신을 믿지. 하바국 1장도 세력의 신 믿지. 주먹을 신으로 믿지. 하나님 안 계신다. 무신론이 오늘 공산당 무신론입니다. 자,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집도 짓지 말며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며 그 농사 짓지 말라는 거요. 그냥 덜에 딸기나 따먹고 바나나 따먹고 소젖만 짜먹고 그래 살라는 거예요. 파종도 하지 말라. 또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그게 포도주를 모르잖아요. 포도원이 없으니까. 첫째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둘째는 집도 짓지 말고 셋째는 파종도 하지 말고 넷째는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장막, 천막에 살아라. 그게 욕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했어요. 저 몽골에 들어가면은 몽골 사람은 집을 이사를 자주 가기 때문에 원형으로 천막을 치고 안 삽니까? 그렇죠? 그 우물도 없고 참 생활이 너무 가난해요. 그 물을 멀리 가서 그냥 강물 떠다 먹고 우물을 파도 거기는 사막지더라 물도 안 나고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한국은 문화인이 됐. 그 문화가 없는 지방. 그게 레갑족 속들의 삶은 정말로 최하로 산다 이 말이죠. 짐승같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좋다 나쁘다 뭐 비판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왜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가서 죽이고 뺏어오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에 부자들이 많았는데 노동자들이, 머슴들이 숫자가 많아. 부자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몰려가서 부자를 죽이고 돈을 뺏어다가 나눠 먹는 것이 오늘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자, 10절에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하나님이 이 내갑석석을 데려가서 예루살렘에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가 왕이 됐을 때 너무 부유하게 살길 원했기 때문에 비교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좀 생각해봐라. 너 내갑의 자손들 신앙생활 좀 이방 종교지만은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배우라. 근데 사탄이는 예루살렘만 공격하지 이방 자기들 자식들은 공격 안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합니다. 여호야김 4년에 1차 BC 606년인데 다니엘 잡혀갑니다.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들어온 적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자, 1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들어온 적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이 되도다. 그 너희는 이방 맛도 못하다 이 말이죠. 소위 선민이 하나님 안 섬기는 이방 사람의 교훈 맛도 못하다 그 말이죠.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이게 선악과 질이 거부 반응 일으키는 거예요. 악으로 간다 이게요. 사탄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솔로몬도 끌려갔잖아요. 이방 우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집에 솔로몬이가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그 하와가 선악을 먹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왜 따블시스로 가느냐? 이게 영계 문제입니다. 용이 잡아당깁니다. 이게 뱀이 선악과를 입에다 물려놓고는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 그 말했거든요. 세계 무대에 가려면은 세계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받아주지. WCC 가입 안 하면은 설교도 안 시킨다. 그래서 세계화가 되려면은 큰 단체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 했어요. 그게 인간 생각이죠. 그렇게 세계 사람이 알아주면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었냐고 문제지. 이 본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지구촌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참선지. 그 외에는 전부 쑥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내갑족속을 데려다가 교훈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조상의 교훈을 잘 듣는데 지키는데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가?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 버렸듯이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계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느냐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불태울 자에게는 사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영의 역사가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문화 또 다원론 이거는 사탄 역사고 유의신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래 선지자들이 막 외치고 야단쳐도 맞아 죽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이것이 악한 세상. 그래 마지막 때는 불로 태워버리고 새하늘 새 땅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고생 많이 해야 됩니다.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의 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풀면서 택했다고 이사야 48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이 1계명이거든요. 2계명.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 그런데 1000년이 지나도록 1계명, 2계명 뭐 지킨다고 말입니다. 계속 계명을 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벨론 칼을 뽑아서 예루살렘을 목을 자릅니다. 심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들었다는 것이죠. 안 들었다. 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이제 비교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냐? 왜 내 말 안 들어? 레갑 자손들은 요나단의 말을 잘 듣는데, 요나답의 말을 잘 듣는데, 요즘도 그래요. 불교인들은 절에 가서 중의 말을 잘 들어요. 그렇죠? 그 사후초패를 가고 시시로 가서 그 갖다 예물도 바치고 절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룻밤에 절을 1000번 한다케. 우리 최 집사님 아들이 한 사람은 중이고 한 사람은 불교, 자기 남편도 불교인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는데 하룻밤에 절을 3000번 해, 3000번. 근데 뭐 거수 경계가 아니고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섰다가 그런 절을, 큰 절을 3000번 했대. 여러분 하면 집에서 한번 해봐. 하나님 앞에 절을 3000번 하면 무릎이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그렇게 사탄을 섬기는 데는 열심을 하는데 오늘 교인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맥이 빠졌어.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지나간 게 없어진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언은 예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읽고 듣는 의무가 있어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와서 데려갑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을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에. 그럼 들려져요. 그럼 읽어져요. 읽고 싶어요. 통독하고 싶어요. 그러면 초막절에 성령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받을 때도 앞에 예수님이 3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120명만 남았거든요. 다 도망가 버리고 선구자가. 근데 베드로가 성신 받고 외칠 때는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세례 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120명만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5,000명, 4,000명을 전도했으니까 사도들 역사가 부흥이 됐단 말이죠. 예수가 보낸 성령을 받고 부흥이 됐다. 자, 우리도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은 여호와의 날 초막길 오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어둠에 빠졌던 종들이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와서 흰 무리가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고까마고기 나온단 말이죠. 18절에 예레미야가 내가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모든 교훈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보실 때 순수한 민족이다. 앞으로 5개월 할례 나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늘이 겁이 안 나느냐? 천신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 믿는 사람도 야, 하늘이 겁이 안 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이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산다는 그런 사람이 있죠. 아주 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 5개월에 돌아온다고요. 하나님 불러서 세실에 복 준다고요. 여기 그랬거든요. 19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이제 5가지를 시켰어요. 집도 안 짓고 포도원도 재배 안 하고 포도주도 안 먹고 이렇게 순수하게 가난하게 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천년시대 백성 삼겠다. 자,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부귀향을 누리고 악으로 가서 바벨론에 심판받았는데 저 산속에 사는 요나답의 자손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에 바꿔질 때에 빈자리에 들어가서 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6장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태웠어요. 성경을 소각시켰어. 아주 나쁜 놈이죠. 성경을 아주 없앴다 이게요. 그 일본 시대 때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조선 기독교를 없애려고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성경을 뺏어가고 성경에요 먹칠을 했어요. 제가 그때 한 7살쯤 된 것 같은데 그 어머니 성경을 보니까요 찬송가 보니까요 무곡 찬송인데 붓으로 각개로 X를 했다고요. 그걸 물어봤죠. 이거 왜 이래? 일본 놈이었다. 일본 순사가 그랬대 뺏어다가. 왜? 찬송 못 부르게. 보았어요? 그런 거 봤어요? 그런 찬송 봤어요? 그 찬송 가지고 있었더만 참 내가 보여주는데 그걸 몰랐지. 그때 다 없어졌잖아. 그러면 소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성결하고 왕을 세워줬더니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가 성경을 불을 태운다는 거예요. 자, 36장 왕이 예언서를 소각했습니다. 자,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이때 예루살렘이 식민지가 됩니다. 바벨론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를 사하리라. 악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 세상 따라가는 거.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왕이 악한 정치를 하니 하나님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줬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갇혔어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이 악한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있어서. 악이 잡아당기니까 선이 끌려가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게세마니에 기도했던 베드로 단체도 자꾸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선악과 질이 있어서 잠잤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자, 에덴 동산 뒤집어엎었지요. 이제는 두 번째는 모리아산 뒤집어엎어요.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율법을 뒤집어엎어서 예수님이 마태 8장 11절에 나라의 본자손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방족을 이스라엘 만든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 받은 사람이 부패되면 또 뒤집어엎고 또 영원한 복음으로 또 새 시대 이루어요. 또 새 시대 이루었더니 곶감하고 또 미혹받았지요. 천년 끝에 또 뒤집어엎어버리고 남은 사람들로 무궁세계 이루어요. 무궁세에 가면은 다시는 안 뒤집어엎어요. 네? 그렇게 무궁세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럼 순종하면 돼요. 그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 새일생각 부르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좀 약해질 때 26장선가 불러요. 응? 약해질 때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이렇게 불러요. 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 이미 포로가 됐어요. 식민지가 됐어요. 이미 예루살렘 유명한 사람 부자들 다니엘 다 잡아갔어요.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급해졌단 말이에요. 급할 때 금식하잖아요. 막 바벨론에 막 치고도 사람 잡아가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바나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야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예?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왕에게 고자질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고통을 주려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인간들이 칼로 쪼갭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이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그 출처를 물어봅니다.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우리 선생님 예레미야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우리 이 목사님도 신이 왔어요. 68년도에 입에 신이 성령이 그래서 월간지를 씁니다. 아름다운 소식 월간지 설교지를 한 달에 70페이지 있었습니다. 보죠. 서울중학교 목회하고 수도원에 공부 가르치고 언제 70페이지씩 그 아름다운 소식을 써냅니다. 매달. 근데 입을 열면은 자 말씀 온다 하면요. 조신성이가 앞에서 받아 씁니다. 부르면 받아 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레미야가 입을 열면은 바룩이가 받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서인데요. 그래서 방백들이 물어봐요. 야 바룩이라 봐. 너 지금 우리 귀에 들려주니 말이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온 거야? 우리 선생님이 불러서 내가 썼지요. 듣기가 거북하다.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유다 하나님인데 유다 하나 버리면 어떡하려고 버리겠냐? 네? 아니 아담도 버렸는데 왜 못 버려? 오늘 목사님들 그럽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아놨대. 교회는 구원을 받아놨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안 믿는 사람만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 전할 때는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시언할 때는 농사를 추수할 때는 분명히 씨 뿌리내 가서 낫으로 베지 산에 가서 낫을 베느냐? 그렇게 곡식밭에는 반드시 가라지도 있고 죽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많이 말씀했잖아요. 19절에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너 큰일 났다. 이 말을 왕이 알면은 너 죽일 것이니 빨리 도망가 숨어라 그 말이죠.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하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그렇게 예레미야서 3장 4장을 읽어주면은 왕이 소도, 적은 손칼, 적은 칼,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게 예레미야서가 불탄 책이란 말이요. 나중에 다시 썼어요. 순환의 책입니다. 그 마귀가 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구한테 쓰임을 받느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냐? 마귀가 있느냐? 그는 이방 종교 또 유명한 사람들은 귀신이 다 들어가서 다 원론이 됐고, 마귀가 버린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하나님이 아주 외롭고 고통받게 하고 슬프고 답답한 그런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가 쓰는 종들은 유명한 사람들, 다 총회장들, 박사들, 부자들, 그런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미 심령이 마비가 됐어요. 회개가 없어요. 잘못을 못 깨달아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으로 종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이루지 않으면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그 종들을 다 쓰면은 그만 순교시킵니다. 하늘 올라오라고.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에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시 기록했죠.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왕의 말이, 예레미야 너 왜 이런 나쁜 말을 기록했느냐? 응?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좀 믿어요. 오늘 또 한국교회가 우리가 계시록을 전하고 세일을 전하니 세일교회 세일인 줄 알아. 이은혜리 목사님 만든 세일인 줄 알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일이잖아요.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이 가져왔고 예수님이 새 언약인데, 베드로 바울이가 새 언약 전할 때에 이단이라 했어요. 유대교회에서 율법교회가. 그럼 지금 기독교가 이 계시록과 세일을 이단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만 전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전하면 겁을 먹어요. 또 이만희가 가짜 계시록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CBS에서 방송국 자체가 신천지를 치고 있어요. 신천지는 이단이다. 신천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또 신천지를 또 CBS도 공격할 거예요. 또 이제 종교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기록했느냐?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닌데, 사람은 사람 말로 안다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종인데, 그 우리는 우리 말이 아니고 다 시연하잖아요. 성경 본문 그대로.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는 예수 왕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호야김도 시체가 들여가다 버렸잖아요.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그 자손이 여호야김, 여호야긴인데 여고난데 3개월 만에 또 바벨론 잡혀갔어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삼촌 시드기야가 또 잡혀갔어요. 11년에. 자,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그래서 52장까지 하고 또 에가서 5장 하고 이렇게 많은 대선지를 기록했다. 근데 그때 왕이 말씀을 불태웠다. 요것이 다시 재현되기 때문에 지금도 노회장, 총회장들이 다시 오늘 불태우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렇게 결국은 잡혀간다는 겁니다. 소련에 잡혀간다. 후산 여반에 빠진다. 그만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쇠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죄만 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채워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왕권도 주시고 이 부패된 이 지구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천인안식을 기업으로 주시고 영광을 돌려달라고 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완전히 영혼도 육체도 새로 지음을 받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구름 타고 가서 공중에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 우리의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나이다. 재림의 주 만나는 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 아브라함의 축복의 땅에 이르칠 때 자자손손이 복받는 길,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중앙지단 세워주었사오니 여기 나오는 모든 기둥들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새노래를 부르며 기도를 올려서
아버지의 거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선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붉은 영혼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허락을 받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니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